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구분되어지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저쪽 노란색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남유다라고 그랬고, 파란색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북이스라엘. 저 남쪽 유다는 언제 멸망을 했느냐 하면은 주전 586년경에 시드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아니고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9년,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날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가.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 노란색 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쳤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항전을 벌이게 되죠. 항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3년간 포위를 했어요. 3년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보급품을 끊어버렸는데, 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보급품이죠. 보급품. 그래서 그 보급품을 끊어놓으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에 보급품을 끊어버리니까 왜군들이 결국에는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그 보급품을 전달하는 것을 못하게 했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급품을 끊은 지 3년 동안 그들이 버텼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거기서 3년 동안 버텼다라고 하는 얘기는 엄청난 굶주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굶주림. 그래서 기록에 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 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 집아이, 내일은 저 집아이 하면서 아이들을 다 그렇게 섭취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버티다 시드기야 왕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3년 만에 그들이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데, 밤중에 북서지방에 틈을 내어가지고 말을 타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탈출을 감행을 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하고 자기 아들들 그리고 군사들이 탈출을 해서 막 말을 타고 도망을 갔는데, 그 밤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게 이렇게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다 포로로 붙잡히게 되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도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먼저 처형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처형을 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칼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두 눈을 뽑아서 그를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비참한 시간들이었겠는가. 이 전쟁이 나게 되면은요, 군인들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겁니다. 민간인이. 6.25 때도 민간인이 훨씬 많이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던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했던 예루살렘의 사건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다 데려가가지고 사람들이 포로를 만나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 저 유대인입니다. 그때 유대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유대인. 원래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거든요. 히브리인. 그때 유대인 그때 생겨난 것부터 유다인.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많은 고생과 함께 고난을 당한 그런 70년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나갔죠.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섬김의 대상을 그들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르게 섬김의 대상을 바꿨다. 자, 섬김의 대상을 바꿨다라는 얘기는 우상숭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섬김의 대상을 다른 신으로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신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죄값. 예.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매를 맞고 회개하고 매를 맞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은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반복. 계속 반복된다.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가면 벌써 유행이 바뀌고 풍습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딱 3일 지나니까 모세에게 돌을 들잖아요. 그 인간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바뀌지 않는 믿음이 뭐냐?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금은 변하지 않죠. 아무리 그 금은 시궁창에다 박아놔도 10년, 100년 후에 그 금을 꺼내도 다시 닦으면 빛을 내는 게 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져도, 나이가 먹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수입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의 정금 같은 믿음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홍해바다 사건 이후로도 마라의 쓴물 사건 때에도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예. 또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문에도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하는 마음, 결국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마음이 달라지고 변해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계속 섬기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수입해서 그들이 섬기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때는 온 국토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장면을 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굳은 심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자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섬김의 대상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 우리들이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바뀌어서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해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가.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멸망을 할 때에, 성에 함락을 할 때에 도저히 그 성을 함락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토성을 싸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다면 밖에서 성을 같이 쌓는 겁니다. 높으니까 20m 되니까
같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뛰어넘어가지고 군사들이 넘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아주 나이 많이 먹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남겨뒀어요. 왜? 농사를 지켜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 젊은이들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 나라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 기도생활, 예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해. 나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토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나라 일부를 지금 뺏긴 상태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 숫자도 부족합니다. 60세까지 다 지금 전쟁터로 나가 있어요. 60세까지. 예. 젊은 사람들은 거반 다 죽었습니다. 청년들은. 예. 러시아 40만 명 전사자가, 우크라이나 40만 명,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가. 젊은 사람들 거반 다 죽었습니다. 20대 30세 사이가. 이 나라가 잃어버리니까요. 예. 여러분, 6.25 동란 때 나라를, 우리 국토를 뺏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인민군으로 돌아다니면서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예. 저희 아버님 형제 두 사람도 전쟁터에서 죽고, 저희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에 계속 한숨만 쉬었어요. 한숨만. 왜? 자기 아들이 둘이 다 죽었으니까. 한숨만. 나는 왜 그렇게 한숨을 쉬나 했어요. 저희 할머님이.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기를 두 아들을 잃어서 그런다. 두 아들 잃어서. 전쟁터에서. 예. 그 저는 그 현충일 날 되면 저희 그 할머니하고 서천에 그 충원탑에 갔습니다. 할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어린 저를 붙잡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할머님이 우셨어요. 왜?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군인들이 나타나서 총을 쏩니다. 빵빵 쏘아대면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사람들은 울고 불고, 저희 할머님도 아들을 위해서 울고, 그러고서 눈물을 짓고 거기서 왔던 그 시절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1년에 한 번씩 현충일날.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도 자유롭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외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늘 불러내서 노동을 시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들이 지키기 위해서 선조들이 그렇게 애를 타고 절규하면서 그들의 핏방울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냈던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서 토인비의 말처럼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 나도, 내 개인도, 나라고 하는 사람도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내 신앙의 어떤 슬럼프를 겪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역사의 반복자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들이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열망,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오로지 하나님만을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퇴색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심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 하나님은 그들은 한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서 매제를 했지만 그들도 악한 그런 종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16절을 한번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장면입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 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벨론 제국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치겠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17절에 보니까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들을 세워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쳤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겠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성경 17절에 보면은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그들이 은과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영토를 확장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던 군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영토 확장에 그들은 혈안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은과 금보다 더 그들이 주안점을 두고 전쟁을 했던 것은 바벨론 제국을 빼앗는,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제국을 빼앗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시켜주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된 겁니다. 석방시켜주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그들이 꺼내서 본국으로 다 그들을 송환시켜줍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섬김의 대상,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대상을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변개해서는 안 되는구나. 섬김의 대상. 계절이 바뀌고 날짜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섬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섬김의 대상, 내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서부터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들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굳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개가 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금 같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열망,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청성에 이르기까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